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법신 비상분이라 그래가지고 26장 공부를 했어요.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세요? 모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미스 코리아 100명이 와봐라. 나한테는 안 돼. 이런 사람들 없어요? 보면. 지난 시간에 그 30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부처님을 30 이상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30 이상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32가지 모습을. 근데 그 32가지 모습을 다 갖추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외모를 따질 때는 30 이상을 다 갖추신 분이 전륜성왕이라. 그래서 원래 전륜성왕 그러면 불법을 옹호하는 황제로서, 제왕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전륜성왕이요. 근데 이 전륜성왕의 모습이 부처님이 갖추고 계신 30 이상을 다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3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32가지 모습은, 눈, 귀, 코, 혀, 발바닥, 혓바닥부터 해가지고 몸 전체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기만 해도 그 빛나는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 30 이상을 다 갖춘 모습을 구족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27장을 배우는데, 27장에는 구족상이라고 하는 모습, 표현이 나와요, 보면. 그 구족이라고 하는 건 30 이상을 빠짐없이 다 갖춘 모습을 구족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30 이상이나 구족상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26장에서 30 이상을 가지고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30 이상을 가지고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30 이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이지 진짜 아름다운 30 이상의 그 진짜 모습은 부처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26장에서는 법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법신.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법으로 삼아서 그 법을 몸을 삼는 것이 부처님이에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진짜 몸은 법신인데 몸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놨지만은 법이 중요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법 중에 보면. 그래서 법신은 부처님 마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껍데기가 아무리 좋아도 부처님 마음을 가진 거하고 같지 않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보면. 그래서 26장 제목이 법신 비상. 진짜 부처님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마음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부처님 마음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취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법신 비상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 그 법신은 어떤 모습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알라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아야지 모습을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부처님 마음은 어떠한 모습도 아니다. 그러면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예?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찾으면은 없지만은 이게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인연이 주어지면은 그 인연 따라서 그 부처님 마음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모습도 전부 부처님 모습이에요, 보면은. 부처님이 여기 앉아서 본문을 떡
깨닫고 나서 하시려고 또 보니까 전부 부처님이었어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 부처님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조금 살펴보면 아직 찌질해요. 찌질한 경우가 많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걸 깨친 사람이 봤을 때는 전체가 부처님 세상인데 중생들이 볼 때는 그 찌질한 마음, 작은 마음, 시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썩내는 마음, 이런 걸 똘똘똘똘 넓은 세상을 보는 장벽을 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인연이 딱 주어지면 툭툭툭툭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27장은 무단무멸, 법신 부처님 마음에 어떤 모습이 없다고 해가지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연이 주어지면 인연이 주어진 대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단멸하는 것이 아니다. 요런 표현을 써요. 단멸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져서 영원히 사라졌다 소리인데, 아무것도 없다 소리인데 그렇지는 않다. 이게 오늘 배울 그 무단무멸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30 이상을 이야기했고, 이 27장에서 구족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구족상은 30 이상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30 이상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구족상 30 이상을 갖춘 것은 부처님, 전륜성왕이 갖췄는데, 전륜성왕은 모습만 갖춘 것이지, 부처님 마음은 아직 갖지 못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표현할 때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보면은. 중생과 부처님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호리 유차하면 천지 형격이니, 이런 말이 뭐냐면은, 마음 속에서 한 생각이라도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은, 부처님 세상하고는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잘 쓰고 있는가 못 쓰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이 있어야 내 마음 쓰임새가 잘 쓰고 희망이 있는 것인지 못 쓰고 지옥을 할 것인지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는요, 여러분들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그 중생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논아준 프린트물 있잖아요. 프린트물 보게 되면은, 자, 한쪽은 한글로 쭉 돼 있고, 반대쪽은 한문으로 돼 있어요, 보면은. 근데 한문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기가 질려요, 안 질려요? 기가 질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해보면은. 그런데 간간히 이렇게 무덤덤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이 한문의 뜻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 한문 보게 되면 1, 2, 3, 4 번호를 붙여놨잖아요. 이 1, 2, 3, 4가 뒤에 나오는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한문을, 이걸 제대로 무슨 뜻인가,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알고 싶으면은 뒤에 걸 보시면 돼요, 보면은. 그리고 요 뒤에 글은 이 금강경에 대해서 주석서가 지금도 막 튀어나와요. 지금도 금강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 보면은. 금강경을 이 자리에서 설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설법하는 사람이 금강경에 대한 하나의 주석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금강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금강경에 대한 내 견해를 피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가 하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육조 스님께서 금강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하반야바라비를 가지고 설법한 그 본문 내용을 모아놓은 게 육조단경입니다. 육조단경. 옛날에 중국의 그 모택동은, 그 마오쩌둥은 이 육조단경을 딱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다른 건 다 없어져도 괜찮은데
육조당경 한 권만은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 보면은, 그리고 이 육조당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 육조당경이라고 하는 책은 선을 이야기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을 이야기할 때 이 육조당경은요, 보배 같은 책이라, 보배 같은 책 보면은. 근데 이 육조당경에 대해서 육조 스님이 법문할 때 금강경 그 서문에, 원래 그 금강경을 육조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줄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 그때 육조 스님이 살아계실 때 당신이 그 서문에서 한 이야기에 보면은 주석서가 1800권이 됐어요. 1800권. 근데 지금까지 따지게 되면 수만 권, 수십만 권이 주석서인데, 아, 이거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잘 모르겠지. 이렇게 다 버려진 거예요. 다 버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금강경에 대해서 5분의 주석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책에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금강경에 대해서 5분의 대가가 해, 풀이를 해놨다. 그래서 금강경 오가해라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그 금강경 오가해를 해놓은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부 선사들이에요, 선사들. 선사가 뭔지 아시죠? 선사들이 줄을 다루는 걸 최고라고 쳐보면, 거기에서 그 선사들이 누구냐? 육조 스님이 계시고, 또 부대사라 그래가지고 양무제 스승이 있어. 그 달마 스님과 같은 시대야, 보면은. 그 부대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육조 스님 부대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야부 스님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 야부 스님 금강경 해가지고, 불교 TV에서 그 소루 스님이 그 법문하신 적이 있죠? 1년 이상. 그때 이제 제가 쏘는 그 야부 스님 그 금강경 책을 가지고 하셨거든요, 보면은. 그 야부 스님이, 그 금강경을 가지고 또 그 개성으로서 그 뜻을 풀어놓은 게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규봉 스님이라 그래가지고 그분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신 분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하엄 중에서 대가를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분인데, 이 규봉 스님도 참선을 10년 이상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견처가 나가지고 선교를 통달하신 분인데, 이 규봉 스님이 또 금강경을 썼어요, 보면. 그 다음에 쓰신 분이 누구냐? 이 종경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썼어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 오가 할 때 오가 그 5분의 대가는 육조 스님, 부대사, 야부 스님, 종경 스님, 규봉 스님 5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야부 스님의 그 개성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척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 응? 그 개성 자체가 아주 깊은 위치에서 착 번쩍이는 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착 던져놨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경계를 맛보면 크게 그렇게 좋은 일은 몰라요. 그런데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은 시원해. 원래 선시라고 하는 게, 이 선시를 보기 시작하면 일반 시를 못 봐요. 차원이 달라서. 차원이 달라서. 그래서, 이 시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시를 쓰다가 선시를 읽다 보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요. 격이 달라, 격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선시는 참 읽으면 좋은데, 야부스님 개성은 너무 전륜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데, 이 문학적으로 잘 풀어놓으신 분이 종경심 보면. 그래서 금강경을 이야기할 때 시를 이야기하고 문학을 이야기하고 부처님 그 근본 마음자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종경심 그게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뽑아놓은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선법문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법문 이야기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선법문을 들어보니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이날 이때까지 선법문을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손이 약해져가 보면. 그런데 선법문하고 교학하고 갈라놓는 게 잘못이야. 갈라놓는 게 잘못이야. 우리가 경전을 볼 때에 부처님 마음을 봐야 되겠어요? 글을 봐야 되겠어요?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 마음을 보면은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보면. 선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착 드러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마음을 착 드러내서 던지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곤조곤 설명을 해가면서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야. 부처님이 대비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선사스님들이 자비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불교라고 하는 건 너무 쉬운 것인데, 한마디 척 하면 알아듣는 것인데, 교학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불교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이것만 알고 공부가 끝나.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럼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 알아요, 몰라요? 자, 그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 마음을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몰라요. 그럼 내가 슬프겠어? 안 슬프겠어? 내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보면. 부처님 마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중생심이 없는 거예요, 중생심. 여러분들 중생심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고 찔리는 마음, 그게 전부 중생심이야. 내가 남을 질투한다. 내가 늘 성을 많이 내. 내가 늘 이간질을 많이 해. 내가 그냥 쓸데없이 신심풀이 삼아서 팔이 잡고 목이 잡아.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팔이 잡고 목이 잡았어요, 보면. 그런데 요즘은, 어디가 다이소 가면 2,000원 주면 잠자리채 있어, 잠자리채 보면. 그걸 갖다 놓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그러면은 그 잠자리채로 잡아요, 살짝. 이게 잡아가지고 방생을 하거든. 그 재미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착해가지고 한 생명 죽이는 거지만 그거 죽이지 않고 잡아서 같이 살기는 좀 뭐하잖아. 귀찮고 음식이 않고 그 쓰레기통에 앉았다 음식이 앉으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작은 일 같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비심을 키울 수가 있고 남을 배려할 수가 있고 파리 모기의 목숨도 배려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불편한 것도 우리가 조금 배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중생심을 쓰면서 마음에 찔리니까 그거 버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가지세요. 이 소리는 내가 중생심만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중생심을 한순간에 놓는 것, 이거를 선에서는 방아차, 그래, 방아차. 응? 방아는 놓아버리라 했어요. 놓을 방자, 내려놓을 하자에 보면. 그러니까 방아착, 착자가 착 붙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시비, 분별, 근심, 걱정을 싹 놔버립니다. 그래서 이 방아착하라 이 소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리저리 시비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놓으세요.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을 놓으세요. 어? 심심하면은 살생하는 그 습성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서 부처진 마음이 뭐예요? 남 배려하는 거잖아요, 보면. 늘 남한테 친절한 거잖아요, 보면. 절에 와서 친절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자비롭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마구니 말이야. 그런 사람들 보면, 아이쿠 마구니에. 들리게 하세요, 들리게. 아이쿠 마구니에.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서늘하지. 그 마구니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 지역하게 축색 사막도를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당신 사막도가 이 소리가 똑같은 거거든, 보면은. 그런데, 아이쿠 마구니, 이게 내 주문이 돼가지고 잘못된 것은, 아이쿠, 내가 마음을 잘못 쓴 것도 아이쿠 마구.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민폐 끼칠 때 그런 말 툭툭툭툭 던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잘못된 걸 봐가지고 아이쿠 마구니 한 마디 차고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안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마음, 그 좋은 마음이 인드라 구물망처럼 한 몸이 돼가지고 큰 물결, 맑은 물결을 만들어가지고 오염된 마음을 씻어내는 거야. 잘못된 마음을 씻어내는 거야, 보면. 내 삶에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종경 스님이 26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장이죠. 27장에 대해서 써놨는데, 여러분들 금강경 27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27장, 126페이지네요. 한글만 먼저 읽겠습니다. 수보리야, 그대가 만약 여러께서 뛰어나게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나게 아름다운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30 이상이에요, 30 이상. 뛰어나게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짐작하여 생각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 이렇게 번역하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에요, 보면. 이 금강경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이 보리가 깨달음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야기한다. 이 깨달음 누구의 깨달음이냐?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이가 최고의 아니에요. 최고의 보면.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짐작하여 생각하고 있다면, 수보리야, 그대는 여러께서 뛰어나게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짐작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수보리야, 그대가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사람은 온갖 법이 없어져 끊어진다 말한다. 그리 짐작하여 생각하고 있다면, 수보리야, 그대는 짐작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떤 법에서도 온갖 법이 끊어지고 사라진다는 모습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30 이상 또 구족상을 갖추고 있으면은 전륜성하고 부처님이라 그랬죠. 근데 부처님 이야기할 때는 법신을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 법신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모습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빛으로서, 부처님 지혜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없다라고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즉, 우리 절직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잘못된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것, 그 마음은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집착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그 금강경 맨 앞에서 응모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는 말 나왔죠?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것은 그냥 집착하지 마세요, 이 뜻이에요, 보면. 이걸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응당 집착하여 머무는 바 없이,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생겨나. 생기심, 부처님 마음이 흘러나오는데, 그 부처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그래서 응무소주의, 이것은 부처님 마음이고,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드러나는 마음, 그게 부처님 지혜인데, 그게 생기심에 보면,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를 낸다, 부처님 지혜 그 마음을 낸다, 이렇게 번역하지 말라 그랬죠. 부처님 마음에서 생겨나는 부처님 지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 마음에서 생겨나는 지혜는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비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그 마음은 착 나와가지고 인연 따라 씌어지는 거예요, 보면. 인연 따라 씌어지는 그 마음을 수연 방광이라고 하는 말을 써. 수연, 인연 따라서 방광이 늘 빛나는 마음이야. 그래서 이 불자들이 쓰는 마음은
어디에 가서 마음을 쓸 때마다 그 마음이 빛이 나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가는 곳마다 그 빛이 난다 그러면 저절로 전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법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앱을 할 때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 향하잖아요, 보면은. 개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향기가 나요, 안 나요? 그 하늘의 향기가 나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고요하겠어요, 고요하지 않겠어요? 그 고요한 그 마음에서 향기가 나요, 안 나요? 그게 정향이에요, 정향 보면은.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쓸 수가 있겠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걸 해향이라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 불자는 개정해 사막을 배워서 계율 아름답게 사는 모습, 적 고요한 마음, 해 거기서 나오는 그 지혜, 이 세 가지가 어울려져서 완성이 됐을 때 해탈했다 그래. 모든 구속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모습, 걸림없이 살아가는 부처님의 모습, 그걸 뭐라 그러냐? 해탈향을 하는 거예요, 해탈향 보면. 그래서 그 해탈한 사람, 부처님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서 사람들한테 많은 이익을 주는 것, 이게 해탈지견향이에요. 부처님의 지혜가 인에 따라서 빛이 나가지고 향기로운 그런 삶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게 오분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오분향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 기준이 돼가지고 다섯 분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때 분별해서 하는 이야기지, 사실 우리가 부처님 마음만 지니면은 오향이 다 갖추어진다, 안 갖추어진다? 다 갖추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건 부처님 모습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누나들인 그 뿌린뜸을 보겠습니다. 갖춘 모습 아닌데도 번디 갖추어, 갖춘 모습 아닌데도 이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는 부처님의 공덕이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비를 많이 느끼는데 그거는 세상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주의가 잘못돼서도 아니고 내가 학교를 안 좋은 데 다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잘못 쓰는 데서 모든 일이 일어나 보면. 근데 부처님 마음만 쓰면 모든 게 다 해결했대. 왜?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공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공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갖춘 모습 아닌데도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번디 갖추어. 번디에 부처님 공덕을 다 갖추어서 언제나 늘 어디라도 장엄하면서. 이 장엄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경을 보게 되면은 화엄경의 그 화장 세계를 보게 되면은 화장 세계에서 수많은 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꽃으로 장엄하고 보배로 장엄하고 은으로 장엄하고 자수적으로 장엄하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장엄을 하면서 그 장엄한 세계에서 또 아름다운 목소리 계속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런 장엄을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보게 되면 보현삼매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석 약창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세주묘음이라고 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는 거야. 그 장엄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숲을 다스리는 신, 강을 다스리는 신, 그 다음에 천신들, 기타 등등 해가지고 온갖 신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알고 보면은 부처님을 옹호하는 천신들이 이 세상을 장엄하고 있는 거야. 그게 화장세계. 그걸 보느냐? 이게 세주묘음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 모습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지만은 알고 보면은 부처님의 화신이었어.
그래서 열애상이야, 열애상. 열애의 모습이야, 보면은.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보현 삼매. 삼매의 힘. 부처님 마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세상에 그렇게 장엄이 되고, 장엄된 그 화장세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세계가 만들어지고, 화장세계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래서 언제나 늘 어디라도 장엄하면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전부 장엄된 세상이야. 부처님 세상에 보면은 전할 수가 없는 법을 서로 전하니 이 법 어찌 끊어졌다 할 수 있으리. 전할 수가 없는 법, 뭘 이게 전한다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보이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부처님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마음은 전할 수가 없지만은 그 법이 부처님부터 가섭을 통해 가지고 달마까지 해서 육조 스님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전해져 오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건 뭐 때문에 전해져 왔느냐? 이심 전심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만 쓰면 바로 드러나. 부처님 마음만 쓰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는 법을 서로 전하네.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만 쓰면 그 마음을 쓰는 자리가 법을 전하는 자리다. 이 법 어찌 끊어졌다 할 수 있으리. 부처님 마음을 못 본다고, 그 법을 못 본다고 부처님 법이 없느냐? 아니야.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예전에 세종께서 영산 회상에서 법화경을 설하면서 하늘 신중과 사람 앞에서 말씀하셨다. 나의 청정법안과 열반묘심을 가섭에게 전하고 당부하노니. 가섭은 부처님 법을 직접 이어받으신 분이에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청정법안과 열반묘심을 가섭에게 전하노니 그랬는데 갑자기 이 말이 나오니까 불교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어려워졌죠? 그럼 어려워졌다 그러면은 항상 그 초심으로 돌아 그랬어요. 그럼 초심에서 불교 공부 시작할 때 늘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기억하라 그랬죠, 보면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 지혜는 인에 따라서 빛이 나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 모습이죠. 그럼 보세요. 청정, 법, 안 그럴 때 청정은 청정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청정한 마음은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지.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법 아니라고 하는 건 법을 보는 안목이야. 청정한 마음짜리 부처님 마음짜리에서 법을 보는 안목이다. 법을 보는 안목, 이건 부처님 지혜겠어요? 부처님 마음이겠어요? 부처님 지혜 보면은. 그러니까 청정 법안을 전한다 이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전한다 그 소리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보여준다 소리예요, 보면은. 청정 법안 뜻 아셨어요? 청정 법안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단 말이에요. 몰라서 어려운 것이지 알면 쉬운 것이다. 그 다음에 열반 묘심 이야기하죠. 열반이라고 하는 말 우리 금강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무여 열반이라 그랬어. 무여, 번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열반. 번뇌가 하나도 없는 마음을 열반이라 그래 보면. 그럼 열반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지혜예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떤 인연이 척척 주어지면 빛을 발해요, 안 발해요? 발하죠. 참 묘한 마음이죠. 묘심할 때 부처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인연이 주어지면 묘하게 작용을 해서 온갖 모습을 다 알고 볼 수 있는 힘이 생겨보면은. 그래서 묘심은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그러면 열반 묘심할 때 열반은 부처님 마음이요, 묘심은 부처님 지혜란 말이에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열반 묘심이 무언지 알겠어요? 열반 묘심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문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말에 많이 익었어요.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익었잖아요. 열반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익었잖아요. 묘심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본 적 있잖아요, 보면은. 법 아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 보면은. 그런데 그걸 살살 뜯어 맞추면 전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예요. 부처님이 84,000 본문을 이야기를 했지만 84,000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은. 그래서 청정법안과 열반묘실,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수에게 전하고 당부하노니 널리 전파하여 모든 중생을 교화하라. 그러면서 한번 읽어봐라. 그 당시에 무엇을 전하고 당부했느냐? 그 당시에 무엇을 부척했느냐? 물었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뭘 부척했어요? 네? 부처님이 뭘 부척했어요? 몰라요? 답을 줬는데도 몰라? 네? 청정법안과 열반묘심을 준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네? 청정법안과 열반묘심이 우리 알아듣게 말하면 뭐예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죠, 보면은. 무엇을 당부했느냐 물었으면, 아, 그건 부처님 지혜와 부처님 마음이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자, 시위심, 분별심 부처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진짜 부처님 마음을 알아면 시비심, 분별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했지만 그걸 착 알았어요? 머리로 한 거예요? 그 제대로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 방아착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만 내려놓으면 된다.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된다. 이게 너무 시시한 것 같다고 방아착해야 돼. 이러면 하면 돼. 방아착해야 돼. 이것도 좀 시시하다. 간단해서 청정 법안과 열반 묘심을 얻어야 돼. 그럼 조금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아. 왜? 내 마음을 내려놔라. 이건 누구든지 아는 이야기. 누구든지 아는 이야기 보면 방아착 그러면은 쉬워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청정법안 열반 묘심을 이야기했는데도 이게 처음 듣는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리인고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청정법안 열반 묘심이나 방아착이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다 같은 말, 다른 말? 다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자, 3번 보세요. 푸른 연꽃 안목으로 하늘인간 둘러보니 황금빛의 고행가섭 혼자만이 웃고 있네. 이게 답이에요, 답.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청정법안 열반 묘심을 전했는데 한번 일러봐라. 무엇을 전하고 당부했는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보면. 물어보고 난 다음에 잠은 자다. 푸른 연꽃 안목으로 하늘인간 둘러보니 황금빛의 고행가섭 혼자만이 웃고 있네. 이거 글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글만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푸른 연꽃 안목으로 할 때 푸른 연꽃, 연꽃은 누굴 상제?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청년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비유할 때가 많아요, 보면은. 그 푸른 연꽃 부처님 안목으로, 푸른 연꽃 안목 부처님 안목으로. 하늘 인간 둘러보니 쫙 둘러보는 거야. 깨닫고 나서 둘러보니 황금빛의 고행가섭 혼자만이 웃고 있네. 영산회상에서 법을 살해가지고 청정법안 열반묘심을 전하노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벙 쪘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기 전에 부처님이 법문을 선하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꽃비가. 근데 부처님이 법문을 열심히 하다가 손을 싹 들어서 꽃을 하나 딱 집어들고 이렇게 보여줬어. 꽃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꽃이 보인다. 부처님이 법을 전한 거예요. 이게 보이면은. 꽃이 보이죠, 보면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멍해라도 앉아있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도 없나 싶었더니, 그때 그 가섭이 원래 고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두타제일이라 그래. 두타라고 하는 말은 고행제일이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늘 허름한 옷을 입어.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 같아. 그냥 눈빛만 형형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데,
법회 시간에 늦었어. 그러니까 들어오지를 못하고 저 뒤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스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다가 법문하시는데 이제 가섭이 들어오니까 부처님 법문하시는데, 거룩한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데 왜 이리 늦었노? 눈총을 줘야 안 줘요?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평상시에 눈총 많이 주는 사람이지. 평상시에 눈총 안 주는 사람은 그런 말 안 나와. 눈총을 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 보면은. 그런데 가섭이 부처님의 꽃을 들고 쫙 보여주니까 빙그레 웃더라, 이거 보면. 그래서 황금빛의 고행가섭. 고행을 한 가섭이지만은 그분은 법을 알았기 때문에 몸에서 빛이 나는 거야, 빛 보면은. 그 황금빛의 고행가섭 혼자만이 웃고 있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가섭한테 법을 전할 때 세 가지 징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징표 가운데 하나예요, 보면. 우리가 큰 절에 가다 보면은 염화 미소 써져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게 이 일화예요, 보면. 염화 미소라고 하는 게, 염화, 부처님께서 법문하다 꽃을 드시니 가섭이 그걸 보고 빙그레 웃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네? 부처님 마음과 마음이 전해져 가지고 서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보면. 그걸 이심 전심이라고 해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거예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말이 없이 탁 통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계속 보세요. 한 등불이 100,000개의 등불을 밝혀. 한 등불이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은. 100,000개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과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지혜불을 당겨주는 거야. 여러분들 요 앞에 인등 달았죠, 인등. 이 인등을 달 때에 옛날에는 이 인등을 절 살림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 살림을 윤택하기 위해서 기름을 끌어와 가지고 절에 불을 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해. 그런데 절 살림이 없어도 내 마음이 부잡은 되지, 이런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절집 살림 하주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들여와서 킨다라고 하는 게 좀 서글퍼 보여요, 당당해 보여요? 서글퍼 보이잖아, 보면은. 그래, 나는 그 용납이 안 돼. 차라리 굶어 죽지. 그 공부하는 사람이, 그 먹고 살 게 없다고 먹을 거 달라고 참 거지하고 똑같거든, 보면은. 그래서 나는 이 인등을 끌 인자를 안 쓰고 도장 인자를 씁니다. 우리가 해인산매할 때 도장 인자를 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인등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를 이렇게 이어가는 등불로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부처님 지혜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하나하나 이어받아서 뭔가 알아서 내가 중요 핵심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나는 그걸 인등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에서 이 불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 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야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 초심, 정결이 바르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게 저절로 이루어져야지. 처음부터 먹을 것, 돈, 살림살이 걱정을 하면은 그 시작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요즘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모여서 보면은 늘 먹고 사는 것 이야기하는데, 공부 이야기를 하다가 죽으면 좋지만 먹고 사는 것 이야기하다 죽으면 보기가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굶어 죽어도 수행자는 수행자답게 살아라. 이게 내가 늘 하는 이야기야.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등 하나하나 인등 다는 것이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방편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인등을 달아야 돼요, 보면. 인등 다 다셨어요? 안 다신 분 오늘 그냥 가서 다시면 돼.
억지로 날 건 없어요. 마음에 일어나가지고 달아야지. 한 등불이 백천개의 등불을 밝혀 마음빛이 세상통에 법을 펼치네. 이 마음빛의 부처님 시에 보면은 무성인도 전수 못한 영원한 법에 이어지는 밝은 불꽃 더 선명하네.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예? 예? 반이요? 그러면은 진짜 공부인을 위해서 한문만 쭉 한번 읽을 테니까 한문 모르는 사람 듣기만 하고 한문 아는 사람들은 한문을 쫓아가면서 들으시면 돼요. 보면은 상비고의 어떤 모습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이 본고 본래 모든 목록을 갖추고 있어서 상자장엄하며 항상 스스로가 온 세상을 장엄하면서 법부준이 전하지 못하는 법이지만 상전이니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서 그 법을 서로 전하고 있으니 하증단멸이려. 어찌 이 법이 한 번이라도 없어진 적이 있었단 말이냐 말이야. 즉 옛날에 세종께서 법화경을 설하는 영산 해상에서 인천조 하늘 신중과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오요 나에게는 있다. 나에게는 법이 있는데 청정법안과 열반묘심이다. 청정법안과 열반묘심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갖고 있는데 부촉음광하니 응강존자 가섭에게 이 법을 부촉하느니 광령 전하라. 널리 널리 이 법을 영전 전하여서 중생을 교도하도록 하여라 그래요. 차도하라 한번 일러봐라. 당시에 영산에서 그 당시에 북의 산마오 무엇을 전했단 말이냐? 무엇을 부축했단 말이냐? 그러니까 답을 해줍니다. 청년 먹고 인천중 아니 청년 푸른 연꽃 같은 부처님의 안목으로 인천중 아니 하늘 신중과 사람들을 쭉 둘러보았더니 금색 두타, 금색 황금빛이 나는 두타, 고행제일 가섭만이 가섭 독 혼자만이 파이로다. 미소를 짓고 있구나. 여러분들 파한대소라고 하는 말이 있죠? 뭐 여기서 파한 그러면 뭐 하하하 하고 웃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점잖게 법문을 듣다가 웃는 얼굴 싹 편했다. 그런 뜻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파한 대소 그런 표현보다는 미소를 지었다, 웃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면은 1등 한 등불이 능석 백천등하니 100개 1000개 능불을 이어서 밝힐 수가 있으니 시민광통 부처님의 마음자리 그 빛이 시방석이 통하여서 법령행이라. 부처님의 법 그 가르침이 펼쳐지도다 말이야. 천성부조 1,000명의 성인도 전하지 못하는 부처님 마음자리 그 법이지만은 취불멸에 거세 마름이 불어닥쳐도 불멸 그 마음자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그 마음자리를 알 것 같으면 연히 계속 이어져 가면서 빛이 나고 열렵이야. 더 빛이 나면서 전 분명이네. 그 불꽃이 더 밝아지는 것이라다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